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범죄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이 지난주 결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읽고 듣고 있는 독자들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는 아무 가망이 없다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고 왔던 저희들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그 말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원어에서는 딱 한 문장에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것을 나눠서 여러 문장으로 나눴지만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Heart of Gospel,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시작은 이제는, 우리 성경이 이제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판정을 받게 된 것이 원래 지금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그냥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원어의 표현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타내어졌다, 알려졌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말의 표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미 알려졌고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두 번째로 율법 외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제는이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말을 율법 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 외입니다. 율법 외라는 것이 율법을 떠나서, 그래서 영어 번역은 apart from law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떠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맨 마지막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첫 번째 율법은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개로 나눕니다. 저희가 타락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가 토라,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선지서, 세 번째가 글, 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보통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계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미 살펴본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저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는 창세기 15장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다음 장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있는 모세의 율법서입니다. 모세경이니까 토라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하박국 두 개의 예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대상이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설명을 하는데 그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얘기는 율법을 떠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편백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가 같이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반대로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해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상반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저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와 심판에 관한 일에 아무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다 진노 아래 있다 그 얘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 저희가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점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못한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우리의 도덕성이나 율법의 모든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24절에 제시됩니다. 24절은 맨 끝에부터 읽는 것이 더 좋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앞에부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저희 성경은 순서를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값 없다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값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 페이버를 보통 저희가 은혜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24절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영어로는 저희가 리뎀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원래 포로된 사람을 되사는 것을 저희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는가? 예수님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속량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속죄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이 대부분 이 말을 속죄소로 번역을 합니다. 멀시시, 속죄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따라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로 대부분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propiti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거기에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어는 그의 피로서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피 없이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드릴 때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그런데 이 성소는 지성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릅니다.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신 사건, 죽으심의 사건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도 지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도 자신의 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자신을 드리심은 그 결과가 있는데 무슨 결과입니까? 죄 사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지 않아. 그 다음 수식어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죄사함이라는 그 효력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이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5절에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죄인들의 죄를 벌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것, 참으시는 것, 길이 참으시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것, 내버려 두신 것은 그분의 공의에 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아니면 의롭지 아니하십니까? 의롭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한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25절 처음에 등장하는 해답입니다. 자신이 의로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교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미 말씀한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사람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바로 이집트 대학원생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모슬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모슬렘들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만족시킨 것이 바로 25절 첫 번째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미 이루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 대답도 25절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도 죄사함의 선물이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가면 등장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화목의 사역입니다.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지금이 나오고 처음에도 지금이 나왔고 26절에도 지금 곧 이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세요. 무엇을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도 의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의롭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의의를 얻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맞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의 화목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나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남들이 구원받는다고 뒤따라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화목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우리가 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까를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4절을 읽겠습니다.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이나 자식들의 삶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업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삶의 이유가 바뀌어져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의 방법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다 예배당에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차의 시동을 켜는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이유,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이 주는 태도, 세상의 목적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불러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월요일날도 크리스천, 화요일날, 수요일날도,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토요일날. 매일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닙니까? 매일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이 주일일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더라도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어떤 때는 저희가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기도 해요. 또 하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한 번 이제가 나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중에 예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많은 것이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우리 자식이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닙니까? 다 그렇게 느껴요.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다른 것은 다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친구 혹시 여기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가족의 이익, 우리 자식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을 위한 사랑, 자식을 위한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입술로 그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당연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이해해요.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니?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에서 저희가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끝까지 구하는 삶이 예수께서 소망하신 삶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생명을 이미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금의 인생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증인으로 다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지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계속해서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저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